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입니다.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겁니다.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그 인생의 아마 후반부에서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떤 많은 인생의 그 질곡 가운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밑바닥을 칠 때 그때도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느낌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우여곡절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인생을 보면은요, 그 인생에도 어떤 이 놀라운 승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절망적인 실패가 인생에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삶에도 도대체 믿음이 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대목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이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기 위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믿음은 지식인가? 라는 대답을 한번 던져봅니다. 믿음은 지식인가? 우리가 믿음에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진리를 지식의 말씀을 얻고 그래서 그것이 한때는 교회의 붐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래서 막 우리가 그것을 말씀의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좋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부어주셔서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순간입니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감정에 겨워서 벅찬 감정으로 그냥 허언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지식.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아마도 1분이 채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께서 같은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완전히 한순간 이 천당과 지옥을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그런 놀라운 권세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근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깨달음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몰랐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내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밤샘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너무 귀한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마음이 높아지고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확고히 붙들지만 우리가 다른 분을 통해서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분을 통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최고의 믿음의 경지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겸손함으로 이제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지식을 얻고도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이 말씀의 지식을 얻는 그 순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두 번째 능력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이것도 제가 한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하고 나에게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에게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능력의 역사를 한 카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권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밤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 이렇게 페리를 타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퍼런 물도 아니고 시커먼 물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내가 얼마나 정말 센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해서 이것을 막 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과 열정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기도를,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밤바다에 발을 내딛는 용기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기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지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시커먼 밤바다로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다음 순간 그 큰 믿음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의 역사로 바다를 밟는 그 순간 그 다음 발이 더 깊은 바다로, 그 다음 발이 더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다시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 세대가 나도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걸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어떤 추구할 어떤 목적은 아닌 것이죠. 제가 만약에 무리를 걸었다면 사람들이 와 하지 않을까요? 와, 제가 이전에 어떤 그 경험한 기적들을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와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은 창조물 소금쟁이가 항상 무리를 걷는 거 아십니까? 소금쟁이가 항상 무리를 걸어 다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금쟁이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무리를 저렇게 가볍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도마뱀입니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걷는 거. 도마뱀이 무리를 막 뛰어가잖아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팍 달려가요. 하나님의 창조물 도마뱀이 그 일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도마뱀이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가장 귀하게 정말 추구하면서 나도 그 능력 받고 나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이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이 가장 최고의 경지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을 제가 안 드렸나? 거기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그 많은 권능으로 너에게 능력을 베풀었는데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는 정말 신앙의 기초인 회개조차 하지 못했구나.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구원받는 믿음이 추구해야 할 핵심은 아니다. 때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 번째,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결단인가? 결단. 여러분, 얼마나 센 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상의 결단, 그게 뭐겠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끝이다. 믿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죽을지언정, 제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각오, 대단한 결단, 대단한 믿음이 그 여종의 이름 없는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말씀들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한 말 한마디, 여러분 여종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게 됐을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 어렵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 최고 경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란 말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능력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그 정점에서 끝에서 추구해야 될 그 가치가 뭘까?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런데 한순간에 여종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실패한 베드로, 바닥을 친 베드로에게 유언처럼 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능력, 진리, 결단,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정점에서 하나로 만나고 지금 주님께서 그 믿음의 정점에 대해서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고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의 질곡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이 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쉬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고 있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정말 이 인생의 질곡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진리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아주 보편적인 믿음의 그냥 일반적인 진리 같지만요, 가장 날카롭게 그 믿음으로 인생을 뚫어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다 알고 다 꿰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위에 한 가지 말씀만 우리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치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사랑, 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요,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뚫어낼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사망 권세를 뚫고 가는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까?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이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어떤 광채가 우리 예배하는 이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높여드릴 때,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 사랑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도 있지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믿음이 뭡니까? 정말 이 인생을 정말 끝까지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